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서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로 우리 끝절 말씀까지 1015쪽입니다.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끝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좀 오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거하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였던 웨인 다이어 박사는 이 세상에는 오리형의 사람이 있고 독수리형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리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꽥꽥 소리만 지르는 그런 시끄러운, 아주 시끄러운 사람.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냥 요란해. 예? 그게 오리형이라는 거예요. 오리형. 우리 오리 키워봐서 알잖아요. 꽥꽥 소리 지르면 시끄럽잖아요. 하는 일 없이 뒤뚱뒤뚱 다니면서 꽥꽥거리는 사람이 오리형이다. 반면에 독수리형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사람들 위로 높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고차원적이고 또 자기가 할 일은 따박따박 잘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 이게 독수리형이다. 여러분은 오리형입니까? 독수리형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동양권이든 서양권이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또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고고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소리만 내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 하면 우리가 새 중의 새, 예? 하늘의 왕, 우리가 독수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는요, 힘과 위험의 상징입니다. 또 자유와 용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48종의 독수리가 있다고 그래요. 48종의 독수리.
또 이 독수리를 나라새, 즉 국조로 삼은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또 가나 같은 경우에도 이 독수리를 이제 국조로, 우리나라 국조는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조는, 예? 우리나라 국조는 참새입니까? 우리나라 국조는 까마귀죠. 까마귀란다. 까치죠, 까치. 하도 여기 까마귀들이 돌아다니니까. 예? 우리나라 국조는 까치입니다. 이 독수리는 참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독수리는 뭐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새가 아니잖아요. 저도 소태 와가지고 한 번도 독수리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까마귀만 이렇게. 까마귀들이 이 동네에 이렇게 까마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까마귀가 저 종탑 위에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 까마귀 하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독수리는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 함부로 포획 못합니다. 성경에는 독수리라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37번. 성경에서 비춰지는 독수리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강한 동물입니다. 강한 동물. 그리고 새들의 왕이고요. 또 빠른 새라는 거예요. 빠른 새. 그리고 무서운 동물로 성경에서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높은 것의 상징인 독수리를 요한복음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복음이에요. 독수리복음. 그게 요한복음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는 70cm에서 9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 하나의 길이가 90cm, 70cm, 작은 거는, 큰 거는 90cm, 뭐 더 큰 거는 1m까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날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으리으리하죠. 으리으리해요. 굉장히 강한 날개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뭐 웬만한 태풍, 강풍 다 그 날개로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 날개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날개예요. 날개.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는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개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이 독수리의 날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개다. 자, 오늘 본문 31절 보면요, 이사야 본문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이거는 우리가 번역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독수리는 날개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독수리는 날개를 펴니다. 펴서 바람을 이용해서 독수리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를 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독수리 날개, 이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개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 내려가가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로. 독수리의 그 날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날개입니다. 하나님께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는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라갈 때까지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날개가 왜 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날기 위해서죠. 날기 위해서. 그래서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날기 위해서. 저 미국 콜로라도 계곡에 서식하는 독수리는 이 나무 중에도 쇠처럼 단단한 나무가 있는데 그 쇠처럼 단단한 나무에서 가지를 물어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처럼 단단한 나무니까 이게 가볍지가 않죠. 속이 빈 게 아니죠. 단단하니까 꽉 찬 거죠. 무거운 거죠. 그 나무를 물어다가, 그 가지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요,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고 해요. 가시가. 그래서 둥지를 지을 때 새끼들이 그 가시에 찔리니까 찔리지 않도록 그 가지를 잘 포개서, 이렇게 포개서. 그러니까 짐승이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는 제비 집 짓는 거 보고요, 그 뭐 손바닥만한 그 작은 미물인데 그 집 짓는 거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그냥 뭐 좀 제비집을 헐어내려고 물을 뿌리고 패도요, 이게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제비집이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길래 말이에요. 예? 독수리는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그 쇠붙이처럼 단단한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둥지를 짓는데 그 가시가 새끼에 찔리지 않도록 잘 포개서 거기에 나뭇잎을 깔고 또 깃털을 깔고 또 거기에 풀을 덮어서 아주 그냥 2중 3중 쿠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쿠션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독수리 둥지의 직경이요 3m랍니다. 안 놀라시네? 네? 여러분, 3m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직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둥지를 크게 짓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괜히 세중의 왕이 아니구나, 괜히 하늘의 제왕이 아니구나. 직경 3m의 둥지를 짓고요. 또 하나 좀 놀래주실 게, 그 독수리 그 둥지의 무게가요 2톤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2톤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2톤. 여러분, 2톤이면 그 상상이 됩니까? 무슨 새 집이 2톤이나 나가요. 그러니까 단단한 쇠붙이 같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이게 직경 3m 정도 되니까 이게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닌 거예요. 역시 그래서 독수리는 독수리다.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끼들이 크잖아요. 이제 새끼들이 커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요, 어미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그 새끼들을 위해서 깔아놨던 그 쿠션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다 벗겨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가지가 남겠죠. 가지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그 가시가 자꾸 새끼들을 찌르게 만드는 거죠. 찌르게. 그러면 새끼들이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아이고 따끔 가시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가로 이렇게, 둥지 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가시에 안 찔리려고. 그러면 그 둥지 가로 새끼들이 몰려 있을 때 어미 독수리는 밀어서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독수리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예? 떨어뜨리면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발버둥을 친다고 그러지만 새들은 뭐예요? 날버둥을 치겠죠. 날개 가지고 막 날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뭐 날아지나요? 뭐 새끼가 날아지나요? 안 날아지죠. 그러니까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미독수리가 다 비행을 하고 있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땅에 닿기 전에 쏜살같이 자기 등으로 새끼를 탁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둥지 위로 올라가요.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어미독수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을 하면서 뭘 키워주는 거예요? 날개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새끼들의 날개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먹이를 낚아챌 때요, 먹이가 있어서 그 먹이를 낚아채러 날아가는 그 속도가 시속 180km랍니다.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80km면요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슉 이렇게. 먹이를 채기 위해서 독수리는 180km의 속도로 먹이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제 어미가 이 새끼 독수리들을 이제 비행 훈련을 시킬 때 직경 90km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90km면 어디까지가 될까요? 서울까지 여기서 얼마나 될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90km, 90km를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법을 가르치고 날개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날개의 힘을,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수리가 사는 법이에요. 독수리가 사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마다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개가 튼튼해야 돼요.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저 찬송의 가사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라가는 날개가 필요하다는, 올라가는 날개, 하늘을 향해 세상을 차고 올라가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작은 것은 아예 보이지 않아요. 작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륙해서 올라가다 보면 점점 세상이 작아지잖아요. 큰 건물들이 성냥광만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내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높이 올라가면요, 작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또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신비로운 지혜이죠. 올라가면 세상의 사소한 것이 사라집니다. 날개가 없이 땅에서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이것이 날개가 가진 신비입니다. 미국의 각본가이자 영화 감독, 작가, 영화 배우, 뭐 아주 1인 면역을 했던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제목치고는 참 재밌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는 이 책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사소하다. 사소하다. 즉,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어 올라가는 사람은 사소한 데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사람만이 사소한 것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가면요, 세상에 우리를 근심케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괴롭히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올라가면 안 보여요. 올라가면.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정을 막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꿈을 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삶의 굳건한 터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네가 가는 길에서 영원히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매이게 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되 어디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면 좀 멋지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올라가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는요, 보호하는 날개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날개.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요, 보호의 상징입니다. 보호하는 것은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보호한다? 내가 힘이 있어야 보호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명기 32장 10절은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은 특별한 애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의 보호인 거죠. 사랑의 보호. 여러분, 자기 눈동자는요, 본능적으로 보호.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자동으로 탁 닫혀요.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찌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눈동자를, 눈꺼풀은 자동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보호하신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냄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서 쇠고기를 먹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지. 독수리도 제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극진한 모성애로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더 말할 거 없죠. 여러분, 더 말할 거 없죠. 사랑하는 자녀를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날개로 업어 보호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전에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닭을 키우잖아요. 그럼 병아리들이 나고 병아리들이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그러다 가끔씩 비행기가 으응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 병아리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저만 본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보셨네. 어미닭 품으로 쏙 들어갑니다. 어미닭 품으로. 암탉이 날개 아래 품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러므로 날개는 뭡니까?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보호의 시스템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날개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뿌듯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비행기를 타도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안전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 때문에 저들은 덕을 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주는 그 힘,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서술형 문제를 냈어요. 선생님이. 문제의 내용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초등학교니까, 저학년이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 재미있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정말 재미있는 답을 썼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그 학생의 답이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해서 사랑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박사 학위가 몇 개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명예가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존경해요?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이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기 왜라고 하는 물음이 붙잖아요. 왜? 도대체 왜? 왜 주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유 없는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에는 균형을 이루는 두 날개라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죠. 균형. 여러분, 날개가 힘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날개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로는 날지 못합니다. 하나로는 날 수 있는 재주도 방법도 없습니다. 날개는 반드시 몇 개?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여러분, 공항에 보면 비행기들이 많잖아요. 거기 비행기 한 개 있는 날개가 한 개 있는 비행기 혹시 보셨어요? 예? 어느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한 개짜리 날개를 만들었다. 비행기가 날개 하나로 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날개 하나로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날개는 두 개여야 합니다. 두 날개가 같이 힘이 있고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힘을 낼 수 있고 날 수 있는 거예요. 날 수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비에 새겨 주셨어요. 그냥 하나에다가 새길 수도 있잖아요. 요약해서 하나에다가 새겨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두 돌비에 새겨 주셨느냐? 균형이죠. 십계명의 두 돌비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이 두 가지가 따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해달라 하는 의미가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균형. 이런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조화와 균형을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거죠. 세상과 하늘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늘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러므로 균형을 상실하면 힘은 떨어지고 갈등은 심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만이, 하늘나라에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이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용하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나그네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 집 짓고 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바다에 살던 연어는요, 급류를 거슬러 모천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연어들은 마감하는 거예요. 왜? 민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거든요. 민물에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다가 한두 마리 살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민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과정에 스몰트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스몰트화. 이 스몰트화라고 하는 이 말은, 스몰트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된 어린 연어를 말합니다. 민물에서, 모천은 민물이잖아요. 그 민물에서 이제 새끼가 자라서 이제 민물을 떠나 넓은 바다로, 넓은 세상으로 이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생겨지는 것이 스몰트라고 하는 거예요. 스몰트. 이때가 되면요, 연어는 몸이 더욱 유선형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는 파도도 있고 모천이야 그냥 크지 않으니까 거기 파도가 있어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파도가, 예? 물결이 있어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바다는 다르죠. 바다는 그러니까 이 몸이 유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날렵하게 몸이 바뀌는 거죠. 또 비늘 색깔이 은빛으로 바뀐답니다. 은빛으로. 그리고 호르몬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가미가, 이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호흡하니까 그 아가미가 화학 나트륨에, 소금에 더 잘 견디는 형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돼서 비로소 어디로 나가요? 넓은 바다로 나가는, 넓은 바다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요? 예?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왜입니까?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워밍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험난한 이 파도와 같은, 예?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날이 우리가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 두 날개가 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날개가. 그러므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돈 많이 벌게 하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 농사 짓는 분들 농사가 잘 돼서. 아멘이 어디 출장 갔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물질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 멋지게 써라. 멋지게. 남을 위해, 섬기기 위해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을 두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지위도 명예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좀 높은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높은 명예를. 예? 좀 뭔가 이 지역 사회에서, 예?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이장도 많이 하시고, 이장도 또 분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새마을 지도자인가요? 그것도 많이, 예? 뭔가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예? 좀 장이 돼서 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위, 그런 명예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올라가게 하신다. 올라가게 높이시고요, 업어주시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 그 의미를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날개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날개가 힘이 있게 하시고 균형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